할렐루야. 우리 함께 29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오늘 수요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노혼 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께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기도회를 맞이하여 우리들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홀로 있을 때에, 내가 가정에 머물고 일터에 머물 때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마음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고 또한 기도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총선이 진행된 날입니다.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이 투표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 나라 국민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운동하면서 내세웠던 그 약속들이 공약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로 실행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아직도 긴장하고 또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그 수고가 보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질병 중에 있는 우리 환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멈춰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육신이 연약하여 또 치료받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 주님께서 속히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더욱더 믿음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9쪽입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7주차 성경 통독 범위에 속하는 분열 왕국과 유다 멸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통독을 절반 가까이 했는데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종말론적 구속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갑니다. 이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신위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인위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의 인위를 버리고 신위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었다는 만족감에서 끝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시대, 가나안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이제 북왕국의 멸망을 거쳐서 남왕국의 역사와 또 그 멸망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뒤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룻기도 이 사사시대 이야기지요. 가나안 땅에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진행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 후에 남북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먼저 멸망하고 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30년 넘게 더 지속되던 남왕국도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다음 보시는 도표는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이후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므낫세와 아몬 왕 시대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꼭 붙어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로 자신의 중병도 고침받고 나라도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와 손자 아몬은 히스기야 왕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므낫세는 52년간 통치하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제거한 산당들과 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번제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므낫세는 본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했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도 그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의 신복들에게 죽임당합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상 숭배와 불의를 일삼는 유다 왕들과 백성들에게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나훔과 더불어 영적으로 혼탁했던 이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스바냐서의 핵심은 심판 뒤에 오는 회복입니다. 1장에서는 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주로 선포합니다. 2장에서는 주변 나라들의 임할 심판을 예언합니다. 또 3장에서는 심판 후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스바냐서에서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날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멀리 보면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할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스바냐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시야 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왕인 히스기야에게서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와 아몬 왕이 나온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악한 왕인
아몬에게서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이 나온 것도 참 의외입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올라 3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통치 18째 해에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그때 성전 공사 현장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다가 그의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히고 그 율법을 따라 전국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또 사사시대 이후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키게 합니다. 요시야 왕은 참된 개혁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시야 왕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또 한 명이 나훔입니다. 나훔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마저 위협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나훔 선지자보다 약 100여 년 전에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유다와 주변국들을 잔인하게 정복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와 또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하셨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또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중에 하나가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한 예레미야입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이사야서 바로 다음에 나오지만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100년 뒤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후까지 오랜 세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 내용 또한 심판과 회복입니다. 1장에 예레미야의 소명의 장면이 나옵니다. 또 2장부터 39장은 유다의 멸망 전에 선포된 심판의 말씀입니다. 또 40장에서 44장은 유다 멸망 후의 이야기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5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는 열방 심판과 유다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상징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거나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들입니다. 살구나무 가지, 한쪽이 북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썩은 뱃띠, 토기장이와 진흙, 깨뜨려진 오지병, 그리고 무화과와 두 광주리, 또 멍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큰 돌, 그리고 유브라데 강속에 던져진 두루마리채, 이런 상징은 이방 나라들을 특별히 애굽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도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회복될 것을 약속합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 중에 또 한 명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대의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패권 경쟁을 하는 가운데 애굽의 북진을 저지하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의 죽음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왕위에 올랐다가 애굽에 잡혀가 죽습니다. 그 뒤에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으로 즉위했고 유다는 애굽의 영향력 아래 들어갑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유다 왕국의 운명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러한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선한 자가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머지않아 유다는 잔인하고 악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겠지만 바벨론 또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회복될 때가 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 다시 유다는 악에 빠져듭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는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바로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성전들에서 유다가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호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유다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흩으실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라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다시 힘을 얻고 또 형통하게 되며 복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와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130여 년 전에 북왕국이 먼저 멸망당하고 남왕국도 결국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신의 언약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지난주에 북왕국이 멸망했던 이유를 다룰 때에도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로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유다 고위급들이 끌려갑니다. 2차 포로로 주전 597년에 에스겔과 1만 명이 끌려갑니다. 3차 포로로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와 832명이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빨간색이 바벨론의 침략 경로이고 또 보라색이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경로입니다. 이 시기에 기록된 예언서는 예레미야서 후반부와 또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가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멸망에 앞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자 결국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큰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어찌하여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는가?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또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스스로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민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멸망 이전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제국이 바뀌어도 총리직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올 때까지도 살아 있었습니다. 거의 100세 이상 장수했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과 바사 제국 왕들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의 말씀을 다룹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조입니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거대한 신상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미리 계시해 주십니다. 바벨론 이후에 바사 제국이 들어설 것이고 그 후에는 헬라 제국이,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들어설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로마 제국이 여럿으로 나뉠 것까지 예언합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는 계속 정권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7장에서 예언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갈 책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땅의 것에 매여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에 빠졌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일에 부름받은 사명자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더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오는 주일에도 저희가 또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에 직접 나오는 것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정시가 되면 교회 올 때와 똑같은 복장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집도 잘 청소하고 주님이 이곳에 머무신다 생각을 하고 온전히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송 260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달라진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이전의 믿음과 이후의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던 예배, 주일이니까 안 빠지고 드리던 예배,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빠서 그냥 살아가다가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드리던 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우상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였는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이었는지 이 기회를 통해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우상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덕sun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때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기 어려운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북왕국의 멸망 또 남왕국의 멸망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덕sun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그 영적인 부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이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해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이 세상이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한국교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기뻐하신다 하지 않으셨고 절기를 기뻐한다 하지 않으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이기 힘쓰긴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시대에 종교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받게 해주시고 우리 덕sun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 땅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또 비례정당 선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결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워주옵소서. 도덕적으로도 바로 서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의 어려운 나라들을 의료로도 돕고 경제적으로도 돕고 정말 이 세상을 살려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서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지금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 하나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또 세계 각국에서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총선 선거 결과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겸손히 이 나라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참 일꾼, 바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갖 음란의 죄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온갖 악한 것들이 이 나라 가운데에서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도 살려주시고 또 정말 우리나라가 먼저 코로나 사태에 잘 극복한 나라로 지금 모범국이라고 칭찬받고 있는데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해 주시고 또 세계 각곳에 퍼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